오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널브러져 있고, 또 바깥으로 나가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 가면 잃어버린 양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을까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자,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기에 앞서 항상 이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전도의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이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땅,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칭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은 결국은 초월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적으로 단계 풀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모든 사역을 풀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역을 풀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건데,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먼저 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종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잃어버렸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밖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 밖으로 이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인즉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이들이 거하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믿음 안에 품을 수가 없어. 이 여자의 후손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 안 된다는 걸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지요. 노력해도 안 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본성이 나의 심장 안에 장착되어 있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음을 깨닫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부르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탈된 잃어버린 양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팍하게 죄 가운데로 빠져나갔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탈된 우리 밖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민족을 이루신 것은 그들을 믿음의 종자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종자로 다시 파종할 때가 되면 그 종자를 파종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건널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40년을 한결같이 만나를 통해 종합 영양제를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을 복음의 종자로 특별히 구분해 놓고 그리고 다음 복음을 파종할 때가 되면은 이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파종을 하려고 열어보니 이 종자가 다 썩어버렸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자를 파종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신신당부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다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복음의 종자로 지금 사용하시면서 죽어있는 파종할 종자들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건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의 종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종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파송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종자로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야 되죠.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거둘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파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복음의 종자가 되어서 다시 썩어 있는 복음의 종자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복음의 종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구분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자로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종자가 먼저 살아야지. 껍데기만 있는 종자 뿌려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 있고 썩어 있는 종자 씨앗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마. 왜냐하면 그들을 건지려면 먼저 종자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먼저 건져야 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도 건져야 하지만 가장 긴급하게는 썩어 있는 종자를 다시 생명을 부어 넣어줘야 되는 것. 쪼글쪼글 해가지고 생명이 거의 없어, 꺼져가고 있는 생명에 다시 생명을 부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난 이후에 꺼져 있는, 아니면 그냥 알맹이가 거의 쪼그라들어 없는, 그리고 죽어 있고 꺼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생명을 더 충만하게 충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종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나가서 생명이 꺼져 있는 이런 양들을 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수평으로만 이동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어도 감사한데, 중요한 건 지금 시대는 수직이 하강하고 있어.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잃은 양에게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천국이 진짜 가까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하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피켓 전도를 나갔어요. 저도 그렇게 전도의 베테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사역이 바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그런 기회가 저에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피켓을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방법을 모르잖아요. 배운 적이 없어.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들고만 있어도 인천 광민교회 피켓을 보면 당연히 예수가 생각날 거야. 그리고 그냥 큰 사거리에서 차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첫날은. 그랬는데 저녁에 왔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전도한 게 아니다, 이런 가책이 제 마음 안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이러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차가 지나가면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날도 오니까 눌려, 내 마음에서. 뭔가 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넓은 사거리에서 우리의 존재가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가서 이렇게 했지요. 좀 더 발견되고 싶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유리창이 다 닫혀 있잖아요. 제 소리가 안 들릴까 봐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가게가 시끄러웠던지 불교 믿어, 불교 믿어, 음악을 막 뒤에서 막 불교 믿어를 틀어주는 거야. 뭐 랩이 있더만요, 불교 믿어. 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소리를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했습니다. 하여튼 내 소리가 저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눈을 열어주셔서 이 손을 들고 움직이는 이 모습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측은했던지 불교 믿어 음악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뒤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여튼 귀찮은 존재가 와가지고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어요. 어제도 11명이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윤서영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 안 해본 사람은 잘 안 되지. 예.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한번 입에서 딱 떨어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우리 장로님은 팬클럽 생길 것 같아. 예, 나가면은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얻어오고 막 사탕도 누가 주고 뭐 사진도 찍어가고 막, 그런데 아주 인기가 짱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네, 그런데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땡볕 더위에 정오에 나가서 우리가 점심 먹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력이 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콕콕 찌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뭔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쉰 지가 오래돼서 나가야 되는데요. 이 양심에 찔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조금 있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올 것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천국이 어디로 와요? 예수 믿으면 어디로? 내 안에. 다시 예수 믿으면 어디로? 다시 어디로? 그럼요, 천국이 그냥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종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복음 들고 나가서 파종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종하러 나갔을 때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자,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잃은 양의 상태가 여기 한 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잃은 양의 상태는요, 병들어 있어요.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삶도 병들어서 남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들 심령 안에는 곤고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자가 되어서 파종을 할 때에 그들의 연약함, 영혼육 삶의 질병을 우리가 고쳐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부탁했냐면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영생에서 멀어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종자를 파종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씨앗이 그들 안에 움트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 12명의 제자가 둘씩 짝을 이루어 나가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그들을 살리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만 최고래. 그럼 괜찮아요. 내 옆에서 불교 믿어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긴 생명이 없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거기 가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다시 두 손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처음 나가면 입이 잘 안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중보기도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나오셔서 이렇게 식사도 공급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전하고 오니까요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저는 한 9시 반부터 나와서 미리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12시 반까지 예수 믿으라고 외치죠. 차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 안에 사람이 몇 명씩 타고 있잖아. 혼자 타기도 하지만 여러 명이 타기도 하고, 특히 버스가 지나가면 거기에 한가득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딱 이 정도 간격이 딱 좋아. 왜인 줄 아세요? 내 앞에 한 대가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다음 차가 딱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다음 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서 있던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이쪽에서 지나가는 차와 내 앞을 스쳐 좌회를 하는 그 차에게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외치는 거예요. 배가 고프더라고. 묵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어제 제육볶음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뿐만이 아니고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하면 나병 환자는 살이 녹아서 막 처지는 병이야. 근데 피부에 통증을 잘 느끼질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잊지 못하고 밖으로 이탈된 자들은 밖으로 유리하며 돌아다니는데 감각이 없어. 예수님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 맛봤는지 기억에도 없어. 이들이 지금 율법을 들고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주의 삶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그들 안에는 복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어?
시장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11조를 어떻게 드렸고, 주일을 어떻게 지켰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벗어난 이탈된, 잃어버린 양들의 상태는 영적 나병 환자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또 예수 믿으세요 또 하는 거예요. 점점 무뎌진 나병 환자 같은 이 무뎌짐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길가에 큰 우산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요, 그 나무 그늘이 있기도 한데, 장로님이 서 계신 자리만 땡볕이야. 그늘이 없어요, 거기만. 근데 고집하고 거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관공서에서 나오는 사람, 매일 똑같은 사람, 매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더위 땡볕에 우리 장로님 86세시잖아요. 나머진 다 부끄러워야 돼. 진짜 다 부끄러워야 돼. 86세인 장로님이 나오셔서 땡볕에서 매일같이 보는 반복적인 사람을 위해서 다 그늘에 세워놓고 당신만 땡볕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오세요.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밖에 나가서 이탈돼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심령이 편하겠어요? 어둠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은혜의 해에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12 제자를 파송함에 있어서 너희는 복음의 종자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파종해야 돼. 이 파종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 파종했던 복음의 이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종자가 많아지는 거야. 복음의 종자가 많아져요. 이렇게 순서대로 복음의 종자가 많아져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들이 이방인들을 구출하는 통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이제야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없는 삶, 율법주의적인 삶,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양들을 하나 둘씩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누가 개종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개종했다고. 이방인이 먼저 온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먼저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종자가 되어서 이제 막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종자가 흩어지질 않네. 흩어지질 않으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에 죽는 그 순교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훅 흩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종했던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방인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하나씩 건져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것은요, 선민으로 그들을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는 이방인을 구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혹시
이방인을 어떻게 구출하셨을까? 자,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옷자락에 손을 대으면 다 나음을 얻음이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으세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안수해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오면은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막 소문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이 소문이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섞여 사는 무리들, 또 근동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어요? 믿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 찬양을 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야무지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해.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 뭔 마음이지? 그동안까지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 교회 좀 가자 그랬는데 막 저녁에 잠도 안 와. 그러면서 왠지 거기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의 징조예요. 징조. 할렐루야.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이 예수님을 통해 살아날 것 같아. 이 믿음. 막혀있는 태문이 열릴 것 같아. 이 믿음. 막혀있는 혈관이 뚫릴 것 같아. 이 믿음.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 같아. 이 믿음. 내가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안수 받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것 같아. 이런 뭔가 좋은 징조의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단잠을 설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 가지 마.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선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적 구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방인하고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을 하면 성경이 이게 위배되는 거예요. 안 맞아.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 구원하겠다고 아브라함 부르셨잖아. 하나님의 목적,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이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을 살리려고 이들을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관심이 있고 이방인인 너한테는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복음의 종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살리고 이들이 살아난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살리는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방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왔나?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 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치유훈련학교나 또 목회 사역이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예수를 전혀 몰라도 질병에서 치유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져. 바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깊고 오묘함, 그것을 우리에게 다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선순위가 선민 이스라엘. 너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안 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매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지금 그 여인의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을 계속 흔들어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 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개는 짐승이잖아요. 이방인은 짐승 취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 지금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고침받아야 돼요. 근데 뭔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고 그분에게 가면 내 딸이 치료받을 것 같은 좋은 느낌으로 지금 달려왔는데 턱 막혔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라는 거야. 그냥 버려질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괜찮아요. 그런 거라도 좀 주세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진짜 믿어져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서 오니까 포기할 수 없어. 이분은 구세주야. 이분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이 확고한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식도 살립니다. 지금 자녀들의 문제가 막 산적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죽게 드림이 없어요? 무슨 배짱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발견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종자로 생명을 넣어주셨으니까 생명이 있는 복음의 종자예요. 어디든지 떨어지면 이 생명의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삶에서 포로됨에서 눌림에서 눈이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린 다 치유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거 말씀해 보니까,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전도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전도하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전도하러 나가서 한 사람도 나에게 좋은 반응을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소망이하고 다솜이가 이쪽 여기 아래 블럭에서 서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전도는 젊은 사람이 나가야 돼. 그렇다고 또 우리는 늙어서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젊은이를 칭찬하고 있는 거니까 접어두시고 들어주세요. 다솜이하고 소망이 있는 데서는요, 전단지를 다 나눠줬대. 다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솜이가 그렇게 전도를 잘하더라는 거야. 언니, 전단지 다 나눠줬는데 다시 가져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야, 진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부장 선생님 축복합니다. 잘 가르쳐 놨어요. 네. 또 부모님들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키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이 먹은 어른도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인천 광민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주니까 안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우리도 칭찬받읍시다. 예,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아, 믿음이 크도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차 안에서 그냥 지나가.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거야. 네,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진 축복의 말씀이에요.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질지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질지어다. 너희의 막힌 물질에서 열어지고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또 영생의 복을 주셔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활동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햇빛이에요. 햇볕으로 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제가 담대하게 땡볕으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 앞에서 내가 모범으로 먼저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일어납시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저쪽 길병원 사거리 저쪽 위에 우리 그 관공서 시청 있는 거기에서부터 점심 식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마킹을 해서 어디까지, 모래내 시장까지 우리가 한 15, 16명만 나오면요, 매일같이 쭉 사거리마다 쭉 서서 일렬로 한 1km 정도 될까요? 거기가 1km는 안 될라? 한 뭐 500m? 뭐 이 정도 되려나? 거기를 우리가 거의 다 마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우리가 거기, 그러면 교회 근처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 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나올 시간쯤, 그 시간쯤에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365일, 주일만 빼고 365일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싹 쓸어올 것 같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오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셔야 돼. 내가 어느 시간쯤에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름을 올려놔야, 그래야 내가 마음이 가. 어디에도 돈을 심어놔야 운동도 되고, 돈을 심어놔야 어디 훈련도 되고, 안 심어 놓으면은 영성훈련학교도요 무료로 하잖아요. 한 2주 하다 안 와요. 근데 돈을 심어 놓잖아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오늘 다시 여러분 안에 각오하고 매일 아침 오전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전도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돼서 나오실 수 있는 분, 어느 요일이든 하루여도 괜찮아요. 선교사님께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또 조직표를 짜서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그리고 조금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의 종자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이 종자를 파종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종자가 파종되어지면 땅 속에서 그게 묻혀 있다가 며칠 후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처럼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